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있어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주를 구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소식이 오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뜻이 대림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을 다시 기다리느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느냐. 오늘 우리 묵상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잃어버린 도시의 정의를 위해서 오시는 주님, 그분을 우리가 기다린다, 기다리자, 또 기도하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또 이전에 그가 살고 있고 그가 근무하고 있는 이 여리고 지역은 그 묵상집에 나와 있듯이 당시에 국제적인 요충지였고요.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세관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위쪽에 바로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도 엄청난 세관이 있었어요. 그러하듯이 여기도 그러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금 여리고 도상에서 한 소위 말하면 거린 소경의 그 치유 사건을 17장에 보면은 얘기하고 18장에 보면은 얘기하고 있고요. 18장에서는 맹인을 이렇게 맹인이 막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고 이 19장에서는 여리고의 세관에서 근무하는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저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 이야기는 여러 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저와 여러분들 삭개오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죄로부터 유일하게 순결하면서도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죄에 오염되어 더러워진 우리 인간의 이 만남,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구원 사건은 주님 안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또 불완전함을 발견해서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회복해 주는 것은 물론 이웃과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정말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쫓다가 보면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는 여리고 세관의 정말 세리장이었습니다. 자, 당시 세리들은 허가받은 도둑이다 이렇게 일컬어졌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힘을 등입어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세금을 정해 가지고 당시 백성들의 세금을 멋대로 이렇게 걷어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될 수만 있으면 높은 세금을 매겨 가지고 걷어 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목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매국노와 당시의 창기 버금가는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불의한 세리들을 통솔하고 지휘했던 인물이 누구냐? 삭개오였어요. 단순히 평범한 직원으로서 그게 아니고 세리장이라니까요. 그 엄청난 불법을 자행하는 그들의 최고의 소위 말하면 책임자가 삭개오였다.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깨끗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삭개오는 그 아름다운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택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빠는 세리의 길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얼마나 착취에 능숙했으면 가장 높은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갔겠습니까? 아마도 삭개오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원하는 세상적인 이런 부를 거머쥐는 부자가 됐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 그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막 지나가는 들어올 때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에 왔다가 빠져나가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서 당시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뽕나무, 지금도 그 나무가 옛날 그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리고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나무가 지금 있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숲이 많이 우거져 있고요. 새들도 많이 와서 깃들고 올라가면은 정말
좋을 정도의 그런 나무예요. 이 삭개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라고 하는 소문을 본인도 잘 알고 있죠. 우리 마을 사람들, 우리 이웃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우리 선한목자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거 모르는 이들은 아마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다 저기 교회가 있다. 응?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교회가 잘 지어져 있고 십자가가 그려져 있으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을 갖는다 그래요. 왜? 교회라고 하는 데는 좋은 데다. 뭐 근자에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 신천지 그리고 저 상주라고 하는 데는 인터콥 이런 데서 불법적으로 집회를 막 가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참 해악을 좋지 않은 소문을 드러내가지고 교회, 건강한 교회, 지역에 소금과 빛이 되고 있는 이 좋은 교회를 마치 좋지 않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건 순간이라고 봐요. 대개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항상 뭔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부자가 된 사람을 찾는 사람들은 그 부자를 존경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그 부를 보고 찾아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도 사귈 수가 없죠.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웃이 많아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자기 양심이 상실된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릴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아저씨가 있어요. 고모할머니 아들인데 아무튼 서울에서 뭐 거의 반재벌이. 저는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제 누님을 통해서 들으면은 반재벌이라니까요. 청계천 3.2빌딩 앞에 거기서 땅이 100평 있습니다. 100평. 그리고 그 뒤에 돈을 벌어가지고 그 위안은행이 그 안쪽에 있었는데 거기에 아무튼 큰 사무실 한 개층을 그냥 사가지고 2개층인가 사가지고 회사도 하고 부천에 큰 공장 나중에는 광양에까지 파이프 공장을 스테인리스 아무튼 뭐 순천에서 올라온 분들 중에 제일 잘된 분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아저씨거든요. 옛날에 소년 시절에 애갓집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 와서 막 소도 먹이고 막 그렇게 하셨다 그래. 시골 우리 집에 오셔서 옛날에는 애갓집이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저를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신 말씀도 제가 직접 들어보고 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랬대요. 나는 복도 없다 그랬대요. 복도 없다고. 왜냐면 왜 나는 복도 없는지 모르겠다. 누가 나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이거 오니 복도 없다. 제가 운명하시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일산병원에 가서 저를 보고 웃으세요. 저를 참 이뻐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기도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도 밝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제 눈에 지금 선합니다만 위에서 기도했어요. 그래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복이 있다 없다? 에? 복이 없다 그래요. 왜? 도움을 구하는 사람만 오니까. 그러니까 귀찮은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삭개오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거기 창념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정말 월세를 내고 어쨌든 집도 그렇고 정말 그 봉급 하나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다 뭐 봉급 받아 살아가지만 정말 어렵게 그때 그 봉급이라는 것이 안정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요 꼬박 11조를 해요. 요 며칠 전에 우리 구현중 집사님, 김을순 집사님 11조를 근데 하루 30만. 이 집에서 이 돈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돈인데. 뭐 연봉이 1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도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11조하고 많은 그런 시대예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보십시오. 응?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정이지만 제가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디에 행복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아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9절로 10절에 삭개오의 회개 고백을 듣지요. 사실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함께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요? 뭐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했어요. 순예배 때. 여러분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네 갑절을 갚으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주어도요 갚을 수 없는 그거예요. 나 완전히 빈 털털이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주님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9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천국을 보장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삭개오는 정령 구원을 주님께 보장받는 축복을 얻습니다. 주님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들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이미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잃어버리셨고 무엇을 찾아 기뻐하신지를 교훈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을 가장 소유한 존재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탄에게 도적질 당하셨죠. 그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도요. 물론 그 잃어버린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주님은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귀시킨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그분께 찾아드리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을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돼요. 다니면서 잃어버린 자가 누군지 그를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된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에 응답하는 길이 바로 우리도 이 삭개오와 같은 이들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죠.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된 제자로 만들자. 이 세상에는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10%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11조의 삶을 살고 온전한 헌물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멈추지 않고 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4배나 갖겠다 그랬잖아요. 예? 4배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또 다른 잃어버린 자들을 계속 찾아서 구원시키는 이 사명이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기다리는 이 순결한 신부로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내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에스겔 34장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살찐 자. 여러분 강한 자는 누굴까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이렇게 꽁꽁 얽어매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명천지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음에 심히 아픈 것은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이 번듯한 직장이 없어요. 90%가 없는 거예요. 여기 조금 있다가 저기 조금 있다가 또 이 사업을 해보고 저 사업을 해보고 우리 총회 앞에 보면 카페가 여러 집 있어요. 우리 총회 백주년 기념관 바로 앞에 작은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젊은이가 한 자매를 그냥 알바로 써서 커피집을 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비슷하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하고.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우리 성균이 아들하고 나이가 같더라고. 그런데 그 커피 잠깐 반짝 거기 샐러리맨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 생활. 어쨌든 줄을 서고 그래.
뭐 의자 많이 들어가 봐야 12명 정도 앉으면 그냥 자리 없어질 정도. 그러니까 줄을 서서. 근데 그 집만 있습니까? 옆에 집에. 그리고 낮 시간만 지나가면 아주 조용합니다. 그러면 한 달 계산해 보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요? 마음이 내 자식이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다 이렇게 안 됐어요. 근데 뭐 홍대 앞에도 카페가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겠지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유용할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풀어요.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거의 대재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한 자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강한 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살찐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대재벌 세계적으로 기업에 잠을 못 자니까 프로포폴에 맞아 마약에 그냥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재벌의 현실이야. 그대 자녀손들은 저녁이면 막 고급 승용차를 타고 여기저기 팜을 휘날리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그것이 우리 조금씩 새어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들이 살찐 자고 강한 자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뭐예요? 내가 그들을 멸한다. 이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도적으로 이들을 다 감싸고 이들을 보호하고 악해도 여론을 좋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묶여 들어가면 풀어줘. 누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주고, 아멘? 그것이 제도적으로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다 정말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 그럴 만한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 안 한다. 그냥 가. 아이도 안 낳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 살찐 자와 강한 자 멸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에스겔서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죄인 중에 죄인 세리장 삭개오를 회개시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회개로 말미암아 아마 다른 세리들도 그를 본받아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리라고 봅니다. 삭개오는 불의한 재물 외에 모든 것을 상실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됐고 깨끗한 양심을 되찾았고 이웃도 되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에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낙심치 말고 그리스도께 간구하고 그 은혜를 요청하면 됩니다.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 민족이 소망이. 그러면 제도적으로나 어떤 그 카르텔을 해가지고 꽁꽁 묶어놓은 이런 현실을 우리가 한탄만 하고 막 욕하고 막 대항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할 일은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력과 힘과 부와 명예와 종기가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멘. 이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오도록 할렐루야. 이 기도를 우리 대림들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